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은 9장, 10장, 11장 계속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 9장은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죠.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 현재.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장래되어질 미래죠. 이제 장래되어질 것이니까 이제 예언적인 것이죠. 이제 예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그래서 먼저 11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한 부분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나 그럴지라도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들은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과 현재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으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 즉 전체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개개인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허다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인가. 그 주가 어떤 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드 했을 때 나의 주인,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보다 그들에게 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직 그들에게 주는 누구였어요?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다 하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주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이제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2000년에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이것이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많은 숫자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이스라엘 선교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젠가를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통해 현재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주요 내용을 5가지로 이렇게 36절 말씀을 이제 5파트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같이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2절, 11, 12절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3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대한 송영, 찬양,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을 이제 결론 마무리하면서 33절로 36절,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새로운 또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1절로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때 순종한 그 남은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때 순종하는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현재에도 이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 메시지로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면 이제 아담을 통해서도 언약하시고 노아를 통해서도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나단, 다윗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안 지켜도 이렇게 폐기하거나 파기하거나 스탑시키지는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은 세 파트로 또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까지 말씀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5절, 6절은 남은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남은 자에서 죄된 자에 대한 말씀, 이제 7절로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의 구원을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엘리야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가 늘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듣는 자에게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질문하면 우리는 어떤다? 잠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잠시 멈추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속으로 답을 해봐야 된다. 답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질문인가 하고 그냥 막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I asked them, did God reject His people? 하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넣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By no means. 예, 이렇게 말하고 by no means.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이 증거를 댈 때 two or three 이렇게 두세 가지 증언을 댑니다. 이제 두세 가지 증언이 뭐냐? 바로 자기를 먼저 증명을 삼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증인을 대지 않죠. 성경 보면 보통 two or three 증인을 세우니까 또 누구를 증인을 세우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에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 많은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갔죠. 아세라로 갔죠.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말고도 나에게 신실한 자들, 나를 믿는 자들, 나를 예배하는 자들, 나만 섬기는 자들 몇 명을 남겨주셨다? 7,000명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전도하는 시대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바울만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엘리야 때도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바울 믿는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시작해서, 예, 그들처럼 또 많은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믿는 자들, 그 렘넌트, 마치 나무가 베어져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남은 자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의 메시지는 같이 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남는 자들을 누구냐 할 때 성경을 보면은 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남는 자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보면 present time there is remnants chosen by grac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If by grace, then it is no longer by works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가 믿는다 한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것도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에 뭐예요? 남는 자죠. 남아있는 자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조차도 우리가 이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택해주시고 이 시대에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문에요. 남은 자의 그 제외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chosen, 택한 자들, 선택된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에서 남은 자가 되지 않는 자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chosen에서 빠진 나머지가 그 other, 그러니까 다른 그 other죠. the rest,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하는 말씀이죠. 먼저 말씀의 설명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버려둠에 당하며 계속해서 악한 상태로 불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남는 자로 삼아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버려둔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그 버려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기에 대해서 첫 번째 버림, 두 번째 버림, 세 번째 버림에 대해서. 근데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택하심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의 the others죠. the rest 남은 자들. 근데 우리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남은 자 할 때 우리가 보면 지금 남은 자는 우리가 믿는 자 택한 자를 남은데 여기서 남은 자들은요 the others입니다. 택하심을 받는. 그래서 똑같이 남은 자를 써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이 남은 자가 이렇게 했죠. 이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남은 자로 사는데 그렇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어요. 우둔하게 지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와 같으니라.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들에 대한 한번 설명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다른 거 볼 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선택된 남은 자가 있고요. 선택받지 못하고 그 남은 자 했을 때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선택받으리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남은 자고 그리고 나서 그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그때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어 쓰면도 우리 같이 봅니다. But then, what Israel thought of earnestly, it did not obtain, but the elect did. The others were harden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받던 5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a remnant chosen. 예, 우리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죠. 더 얻어가 아니라 7절 8절 말씀 보셨고 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한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다윗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또 블레셋까지 그 망명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그때 자기 원수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원수들의 밥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 하면서 편안히 앉아서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상인데 그들의 밥상이 어때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편안히 밥을 앉아서 먹지만 그러면서 밥을 얹어 먹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그 밥상이 어때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면 어때요? 눈이 흐려니까 어때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등이 노예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노예들은 어때요? 항상 등에 무거운 짐을 짊고 짊어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등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 죽음을 피해서 그 사막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제 그 남은 자에서 그 제외된 자를 the others, 다른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둠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이제 택한 자들, 그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그 chosen에 대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설명을 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은 자가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세계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었음을 말하며 이방인으로 구원의 중심이 옮겨지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이 구약처럼 선민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요 그 핵심이 축이 옮겨졌죠. 이방인으로요.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그 메시지로 나가면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Again I ask,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hind the recover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합니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 완전히 실족.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까지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졌느냐? 아니죠. 그들이 넘어지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어디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근데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로 시기를 일으키려고 하셨다. Later,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to make Israel envious.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동안에 오래동안 수천 년 동안 only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뭘로 여겼어요?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겼죠. 예.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자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구원이 너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이방인으로 가고 이방인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사실 시기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기날 거. 우리가 생각하는요 그 시기하고는요 그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도 한번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만 택함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 이제 뭐예요?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우선권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 예.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시기심을 느껴야 돼. 여기서 시기심을 느끼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이제 누가 부른 거예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려고 일을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면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이방인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빨리 가서 전도하고 또 서바나까지 가서 자기가 빨리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그 동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갈 때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해요. 자기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면 받아들이면 함께, 거부하면 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어디 있냐? 이방인이 빨리 많이 믿게 되면, 열심히 잘 믿게 되면 유대인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시기가 나가지고 믿게 되겠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때요? 빨리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 그래서 많은 이방인을 믿게 해야 되고 잘 믿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이 시기를 가지겠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핍박하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방인 때 가자, 이런 차원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했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구나.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얻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내가 이방인에게 올인을 해야겠다. 저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빨리 이방인을 구원시키자. 세 번째 메시지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성도들 향한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며, 믿지 않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도 꺾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24절 말씀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눠서 보는데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나눠보는데요. 자,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마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보라,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지만, 내 형제들이 거부했지만 내가 열심히 이방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신 그 부르심, 이방인은 사도의 직분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빨리 이방인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걸 시기를 삼아가지고 시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될 거다. 그래서 민족을 향한 그 열심히 그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열심을 내었다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얼마가 됐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소망이었죠.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남는 내가 그들 중에서 적부심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살아서 그 접붙이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통 감나무를 좋은 감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다 접을 붙인 줄 아세요? 똘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똘감나무, 고엽나무 이렇게 접을 붙여서, 왜냐하면 야생 와일드한 그 감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병력도 강하고. 그런데 거기다 좋은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붙이면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똘감나무에 이렇게 좋은 감이 붙여서 이제 좋은 과실을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은 이 자연적인 법칙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감람나무는 누구다?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다 믿지 않는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여기서 접을 붙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그 현상과 다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셔야.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 농업에서 일어나는, 농사에서 일어나는 그 감나무 그 접붙이는 것에 비교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시는 뭐냐?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요, 참 감람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나무,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 그래서 감나무 재배를 해보는 사람은 이 말이 조금 퀘스천을 갖고 보는 거죠. 감나무는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니 옳도다.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깎이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다? 예수님께서 자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였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부터 또 나머지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들어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죠. 우리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돌 감람나무가 붙여도 돌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일반 그 농업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 농업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한테 접붙임, 하나님으로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 개개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로부터 32절을 보면 여기 이제 두 파트로 보는데요. 먼저 파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로부터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접붙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예. 그리고 26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또 2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절대 어떻습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든 하나님을 배워가든 간에 하나님은 꾸준히 자기의 언약을 지켜가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파트,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순종하지 않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뱀푸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성경을 입혀봤는데 이게 공통점도 있습니다. 순종이 몇 번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불순종. 그러면서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죠? 긍휼. 그 영어로는 이제 mercy로 나오죠. 자비가 있는데 긍휼이 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옵니다. disobedience 그러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mercy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또 당신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mercy,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또 남은 자를, 택한 자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지막을 이제 우리 9장, 10장, 11장 그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의 현재, 이스라엘 구원의 미래에 대한 말씀에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봅니다. 본문은 9, 10,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모든 백성으로 확장되는 신약 시대의 구원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죄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께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33, 34, 35를 참미하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him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through him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to him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요? from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through 그를 통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to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가 from, through, to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 그래서 찬미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1장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장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봤고요. 이렇게 이제 또 한 단락이 끝나면 이렇게 참여하면서 끝나면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12장, 13장 두 장은 이렇게 또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 10, 11장이 같은 묶음이었고 우리가 이제 6, 7, 8장이 성화의 같은 묶음이었잖아요. 그렇듯이 네,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잠깐 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요. 12장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의 그 실천, 신앙 윤리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데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에 대한 말씀, 또 우리 신앙 윤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이제 12장. 그럼 이제 이웃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성도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여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감람나무가 되어서 접붙인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믿음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정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